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성서인문 180쪽부터입니다. 12장, 이사야 40장에서 55장 그 단락입니다. 제2 이사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라고도 얘기하고요.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이제 전기 예언서는 우리가 했어요. 예언, 선지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기 예언서는 뭐 다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익히는 뜻으로 반복을 하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전기 예언서는 역사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부터 전기 예언서를 역사서라고 하는 이유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가는 것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전기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의 이야기, 그것도 역사잖아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뭐 등등등 해서 왕정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해갖고 그걸 갖다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인데 왜 전기 예언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시죠? 거기에는 이제 예언자들의 직접적인 예언은 없지만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 전기 예언서는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는 예언자들의 활동과 또 하나는 왕들의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곁들여 있는 하나의 서사, 드라마가 바로 전기 예언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 그걸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은 사실은 거기다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윤곽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도 전체가 다 거기 이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 서부터 공부한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하게 될 이제 예언서, 이건 후기 예언서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예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명실상부하게 예언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분량이 많은 책 혹은 예언을 한 예언자가 3명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에가가 예레미야서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건 옛날에 그걸 편집하던 학자들이 연결된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다른 책입니다. 근데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는데 이사야도 3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3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입니다.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 제3 이사야는 56장서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1 이사야가 제일 길어요. 이게 뭐 본래 이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 이사야가 오늘 공부할 부분인데 이거는 바벨론 포로 그러한 어간에 됐어요. 그리고 제3 이사야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아니 그 이사야가 그냥 이사야 이름으로 한 권이지 원래 3권으로 나누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냐 아니냐 그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제1 이사야만 기원전 8세기에 있었던 예언자예요. 오래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제2 이사야 여기 내용들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훨씬 후대, 그러니까 6세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세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렇게 다른데 왜 하나의 이사야라고 이렇게
이렇게 책으로 묶였냐? 그래 이제 나중에 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묶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건 크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학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어떤 것들이 이리 들어가기도 하고 저리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펴주세요. 이사야 40장. 제1이사야를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혹시 기억하세요? 신학에 많이 인용됐어요. 그리스도론적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여기 이사야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앞뒤 전후 맥락 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러한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고요. 초기 기독교인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구약 성서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알아간 거예요. 이제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시한다고 하는 구절이 이 이사야에 제일 많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40장 1절 위로하라 그런 말로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제1 이사야는 주로 심판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요놈들 이러면 너 심판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근데 제2 이사야는 그 특징이 구원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게 나오죠. 3절부터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익숙하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세례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런 인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인용해서 시편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해명하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시편하고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책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책을 다시 봅시다. 클라우스 웨스트만의 성서인문입니다. 심판 예언의 시대는 포로로서 끝맺었다. 왜냐하면 기원전 7, 8세기의 예언자들이 선언했던 신의 심판은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바벨론 포로로 성취된 거죠. 포로기의 예언자들 제2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예언자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 말고도 이스라엘 역사에는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많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학자들이 책을 쓰지만 그 책들이 다 남지 않잖아요. 정말 고전들만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 책들은 다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요. 그 예언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예언자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포르기의 예언자들은 패배하고 흩어진
그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과제를 맡았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7, 8세기, 기원전 7, 8세기 예언자들은 심판을 주로 외쳤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성취된 다음에 나온 예언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선포했습니다. 제2 이사야의 소론 부분이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2 이사야의 소론에 해당되는 메시지다. 여기에 그의 선교의 주요 주제들이 모두 집중되어 있다. 즉 그의 백성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 40장부터 50장까지는 55장까지는 따로 책으로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예언자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의 방향이 거기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과 복역의 때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다행히 이거는 맞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언젠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예언자라고 한다면 이런 예언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잃은 백성의 탄식을 딛고 서서 파멸 중에서도 살아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메신저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자는 위탁받은 것이다. 어떻게 위탁받았을까요? 그 위탁받은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신탁? 오래클이라고 합니다. 신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은 걸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아주 고유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거죠. 그거를 딱 끊어서 말하기 힘듭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듣는 것처럼 어떤 시인이 꽃을 보고 어떤 시를 썼는데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꽃을 보고서 어떤 영감을 받는 것처럼 이 예언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이비도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 초월적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계시적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러한 특별한 어떤 경험들이 정말 중요하긴 한 건데요. 예술가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옳으냐 아니냐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검증은 이미 역사에 있었던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인 신학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것 없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곁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은 제2 이사야의 소명을 암시하고 있다. 6절에서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네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이거 참 놀라운 그 예언자의 통찰입니다. 그냥 은혜 받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시들죠.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본 것이고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사명으로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제2 이사야는 이런 소명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제2 이사야는 그 메시지가 4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4가지입니다.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 말씀을 던지는 것이라고 하죠. 이 말씀들은 첫째로 정치적이며 공격적인 말들인데, 공격적이다, 뭐 적극적이다 이런 말 표현일 수 있겠어요. 그 말들 속에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박과 고발에 응답한다. 거기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보장받는 구원에 관한 약속들이 들어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구원 신탁들이고 구원에 관한 선포들이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야훼라고 쓴 것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공동 번역에서 야훼라고 많이 했고요.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뭐 등등 뭐 입장이 다릅니다만 이건 딱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드네요. 지금 개정기역으로는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옛날식으로 부릅니다. 여호와, 야훼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게 신 이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부른 건데, 그건 이제 하나님 이름에 대한 유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면 그걸 우리 하나님으로 번역했고요. 야훼, 여호와 제이로 나오는 거로, 그래서 여호와라고 했고, 뭐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뭐 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딱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절대적인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규정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말은 늘 그 말 안에 뭐가 담기는 거잖아요. 책 하면 이미 규정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책이라고. 언어 속에.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이 될 수 없는 분인데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붙일 수 없으나 몇몇 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뭐 이렇게 몇몇 등등에 있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근동 지방에 그 이스라엘에도 엘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상신들에게도 엘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사 이런 것들은 아주 복잡해서요. 뭐 그거는 따로 전공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야훼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냥 똑같은 뜻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나라 신들 사이에 어떤 법정 공방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법정의 행위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자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거기 구절이 쭉 나오죠. 파사의 고레스에 관한 말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게 황제거든요. 이 파사는 아시죠? 페르시아를 가르쳐요. 근데 번역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 따라 맞춰서 했는데 이상하네.
공동 번역에도 파사라고 되어 있나요? 보통 개정 개혁 옛날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어서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주로 성경을 공동 번역을 거의 따라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요, 이 페르시아는 분명한 세계사에 나오는 나라잖아요. 페르시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게 이제 근동 지방의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레스가 나와요. 이 고레스가 초대 왕인데, 이제 태조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새로운 제국으로 그 근동 지방을 지배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와 같아요. 그 이사야에 보면 이 고레스가 거의 메시아에 버금갈 정도로의 어떤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에 나오는 위로의 선포가 가진 세 번째 경향이다. 위로의 선포다. 그 다음 주. 네 번째 성격은 야훼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제2 이사야가 구분됩니다. 구분된다기보다도 그런 성격들의 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오늘 이 베스트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네요. 그거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릿속에 다시 정리해 두세요. 지금 우리는 제1 이사야, 그러니까 8세기, 7세기 이럴 때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바빌론에 이미 들어가 버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한, 예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 사람의 예언이다.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입니다. 그 성격 분석, 메시지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격려의 말씀들. 40장 12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제2 이사야의 연설의 방향은 27절의 말씀에 나타난다. 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의 길은 야훼에게 숨겨졌고 나의 주정이 나의 하나님에게서 무시당한다고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건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네 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을 환기시킴으로써 체념 상태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일깨운다. 이 백성들은 왜 체념 상태에 있었죠? 바빌론 포로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만합니다. 일제시대보다 더 나쁜 상황인 거죠. 우리의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민족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변증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격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잘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잘 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혼동이 돼서 자꾸만 이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여기 이 이사야가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그게 정말 격려가 되는 거죠. 쭉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보십시오. 정치적 연설도 동일한 종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내다보고요. 정치에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깊숙이 개입해서 말합니다. 정치적 연설도 똑같은 거다. 그 연설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배척하셨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도울 수 없으시거나 하고 불평하고 있는 포로민들의 불평을 반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뭐 등등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다른 걸 좀 보고 모세오경도 그게 아주 옛날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그때 그게 신학적인 질문이 나와서 기록된 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닌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무능력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냐? 그건 당연한 질문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모세오경에 창조 사건서부터 쭉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베스트만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그게 아니다 설명하는 거죠. 43장 22절에서 28절의 쟁점은 참 재밌는 것들인데요. 그 백성이 또 하나의 다른 반론, 즉 이스라엘은 실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냐.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피는 겁니다.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글들은 실제적인 신앙 논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이런 게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경론을 하고 싸우고 이가 어떻게 됐냐 막 그런 것처럼 요즘 뭐 통합민주당인가 아니야 통진당인가 통합진보당인가 싸우고 난리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싸운 거에 서로 주장이 다른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이사야 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논박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근데 이러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정당에서 좀 인문학적 표현을 하면 진리에 가까워서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가 한 논리가 맞지 않았다면 이사야는 성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에게 희생을 잘 드렸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 제 이사야는 초기 예언자들의 전승을 따라 응답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이 그의 희생 제물로 섬겼던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다. 열심히 뭐 번제다 뭐다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너희도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뻥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 아닌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 많이 하게 하고 이게 제사 드리는 거하고 삶이 불일치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그럴듯하게 제사는 드렸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그는 그의 풍성한 은총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이 이사야의 어떤 신학적인 논점입니다. 그리고 예언인 거고요. 우리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 헛되게 섬겼다. 정말 너희들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총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다. 귀담아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교 신들을 접으신 야훼를 변호하는 구절들. 이게 신적인 논박입니다. 다른 신들과의 법정 장면이죠. 41장에서는 한 법정의 진행 과정이 야훼와 이방 나라 신들 사이에서 진행된다. 이 진행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에 패배를 당하고 역사에서 제거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그 하나님이 열국의 신들을 포함하는 전 세계의 주의심을 선포한다. 두 개의 논의를 제기한다. 좀 까다롭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만 성경이 바르게 해석된다고 하는 거, 그런 정도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그는 다가오는 역사의 전환점을 고레스를 일으킴으로써 일으키실 분이다. 이루가실 분이다. 두 번째, 그는 역사의 결과를 미리 선포하시는 분이다. 그의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선언은 모두 야훼는 모든 재난뿐만 아니라 높음과 깊음을 정복하고 계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처음이와 나중이시다. 즉 그는 이전의 것들과 장차 있을 것들에 예비에 대비하시는 분이시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니까 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인 거죠. 열국의 신들은 그와 같이 역사를 한 줄로 매듯 잴 수 없는 신들이다. 역사를 끌어가시는 능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열국의 신들,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의 주장은 약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의 증언자였다. 비록 이스라엘이 눈이 멀고 귀머거리 같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얕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런 구원도 없다. 그러나 지금 야훼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성취될 때, 즉 강대한 바빌론 제국이 무너질 때 구원의 나팔 소리가 열국의 남은 자들에게 선포될 것이다. 나를 앙망하라. 유명한 구절이네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땅의 백성들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은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어떤 역사적 배경을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구원 신탁이에요. 전체적으로 구원이긴 한데 이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전체가 구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2 이사야가 절망 중의 백성에게 전한 위로는 복지 신탁이라는 특수 형태로 표현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복지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들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형태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제1신탁은 41장 1절에서 5절 다음 곧 41장 8절에서 13절에서 나타난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 탄원자는 그로부터 하나의 대답을 듣는다. 약속의 중심부에는 다음과 같은 부름구가 나타난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하나의 의식상의 문제로 보인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완료형의 동사로 된 문장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한 호소들, 부름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2 이사야의 선포성에서 이 신탁을 들은 포로민들은 그것을 거룩한 예배의식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다. 그것이 이제 절망의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 남은 자에게 전해졌을 때 성취자들은 이 말씀과 함께 이방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구원의 보장들은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식상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미래에 관한 더 솔직한 구원 선언들 간에 확장되어 있다. 이것들은 다가오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고국으로 이끄시는 그 길에 관한 묘사가 나타난다. 즉 사막은 초원으로 바뀌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놀라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초목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들 잠깐 보면 41장 17절 이런 게 이제 복지 신탁이라고 얘기 표현이 되네요.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2 이사야가 세 번째 구원 신탁으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너무 이제 지나치게 영해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한 거예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현재 그게 한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전체 구원 신탁 안에서 그런 특징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일용할 양식도 복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하나님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나치게 오늘 현대에는 이제 지나치게 많은 것 때문에 소유지향적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여튼 이러한 먹을거리,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될 그러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필요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 표현의 설명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186쪽 밑에 해라그랬습니다. 지금 이 제2 이사야 메시지를 우리가 네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야훼의 종에 관한 노래들은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무질서하게 삽입되어 있다. 그것들은 그러나 피차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42장 1절에서 4절은 그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9장 등등등 종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52장 등등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이 웨스터만이 이거를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네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2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들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잘 설명하면 작은 논문 한 편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왕이 임명받는 방법을 모방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종을 그의 택하신 자로 뽑았고 그에게 준비를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의 선교적 사명을 맡기신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한 대목입니다. 그 설명만 보면 무슨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이거를 왜 41장 1절에서 4절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들 그 목록에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성서 구절을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건 그것까지만 해두고요. 왜 이게 고난의 종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나중에 더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서는 종 자신을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그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 다음 그는 그의 주요 사업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반성한다. 그 일은 만일 그의 보응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다면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큰 사명을 위탁받았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4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직접 누가 고난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대목들 전체가 다 이 고난받는 종이 해야 될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종은 구술 말하는 거예요. 구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말한다. 그것을 통해 그는 공공할 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직무는 고난을 받는 것으로서 그는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위해서 중재하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입니다. 이것은 42장 1에서 4절처럼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그 종을 승인하여 그리고 그의 겸허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성공하고 높임을 받을 것임을 보증해 주신다. 53장에서는 한 민족 집단이 말한다. 그 집단은 그 종의 사업을 통해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변모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일어났도다. 그들은 야훼의 종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번역이라서 이제 문장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여기서 고난의 종의 노래에 대한 논의를 더 확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책은 그런 전문적인 데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나타난 노래의 주인공이 한 개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종이란 그의 운명과 직무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한 개인이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대답될 수 있다. 모세와 예언자 예레미야의 선교에 나타난 종의 직무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가장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노래들은 항상 구약의 어느 다른 본문보다도 분명하게 신약을 지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준비를 못했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여기 어느 구절이 있을 텐데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읽다가 나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공부의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듯이 이 부분이 신약에 많이 인용됐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묘사된 그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자,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사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좋은 봄날 수요일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공부하기 위한 신학적인 준비,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남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축적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는데 좋은 도구로, 영적인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좋은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